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7장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증거가 있는 것들인가? 이것을 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무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죠. 왜요? 기적들 때문에 쫓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무엇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 말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으나 3일이 지났대요. 여러분, 이 시간을요 3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72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가 하루입니까? 해가 질 때가 하루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 지기 지금 전이라면 하루가 되는 거고 2시간 후에 해가 지더라도 그 이틀째가 되는 것이니까 3일 쫄쫄 이렇게 굶었다고 보시기보다는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안에 있다고 했을 때도 그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으로 보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왜요? 그 중에서는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쫓아오는 큰 무리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쫓아오는 병자들이 있고 몸이 약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이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참 당황스럽죠. 왜요? 이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던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몇 개다?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십니다. 떡 7개를 가지사 뭐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He gave thanks. 그렇죠? Thanks to whom? 누구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떼셨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누가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적 가운데서는 무엇이 또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기적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한 번의 축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두 번의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7절이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또 뭐 하십니까? 또 축복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gave thanks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또 그렇죠?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들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겠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몇 줄이요? 몇 광줄이요? 7광주리를 거두었는 이 기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약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흩어 보내시고 10절 말씀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결국 많은 이들, 큰 무리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겠죠.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지금 보면 오병이어 기적 모하심으로요, 축복하심으로, 축사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또 무엇을 구합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라. 그런 표적 말고 다른 표적. 이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꿈꿔왔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유다를 택하시죠. 유다의 후손을 보면 왕인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왕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이런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제사장 되신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의 모습. 그렇죠? 외모는 볼품 없잖아요. 그 모습과 너무 거리감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표적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세대에 무엇을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내가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뒤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표적들이 등장하니까요. 너희들이 요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 표적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 그렇죠?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근데요, 문제는요, 바리새인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까 몇 광주리가 남았었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었는데, 자, 믿음이 좋아서 안 갖고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15절 말씀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자, 3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잘못된 표적에 관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끝에 어떤 얘기가 나오실지 아시겠죠?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십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16절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함인데 제자들도 아직 그 모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9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11절 말씀요. 죄송합니다. 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누가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런 식으로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너희가 무엇이 있어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뭘 못 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분이 계시는데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귀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계속 옆에서 그런 얘기 해주셨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 보세요. 병자들과 항상 함께 하셔 낮은 자리에 계셨었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멸시당하셨고 배척당하시고 이웃들에게 고향에서 그런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했었죠. 어떤 예수님이요? 자기의 몸을 내어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했어야만 하는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어도 말을 해줘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식의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적을 행하실 때 한 번 낫게 하셨는데 여기는 2번이나 그렇죠? 그 일을 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이건 지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병을 고쳤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뭐 하십니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자,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다이다 하거늘. 자, 결국 완전히 다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뭐 하십니까? 안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2번 안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긴 다른 의미가 있죠. 보지 못했는데 점점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뭐하는지라 밝히 보게 됩니다. 26절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똑같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6절 나와 있는 이 기적에서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28절,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이제 결국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었죠.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누구라고 합니까? 아직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또 누구라고 합니까?
더러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또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는 메시아입니다. 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맡기실 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예, 바로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결국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죠. 근데 보십시오. 30절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뭘 받는데요? 고난을 받게 된대요.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죽임을 당하게 된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 32절이요. 어떤 비유도 없이 어떤 예화도 없이 드러내놓고 직설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합니까? 항변합니다. 왜 항변했을까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아직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되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직설적으로 나는 고난당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했던 겁니다.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말이 됩니까? 이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대 베드로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예, 다른 메시아.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겠다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차근차근.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3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누굽니까? 그 뭘 방해하는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고난 못 받도록, 그렇죠? 죽임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래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얘기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걸 제가 제 단어로 패러프레이즈 할게요. 너희들이 정말 메시아를 나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그쵸? 누구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죠. 그쵸?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워주신 것이죠. 그런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믿는다면 어떻게 하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뭐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맥으로 보세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배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뭐 때문에 시험 받으셨어요? 야, 절만 한번 해. 그쵸? 그럼 내가 이 세상 주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쵸?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이셨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고난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놓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언제까지 받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고난받고 죽으신 그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뭐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부활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살아간대요? 이렇게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고난받는데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이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바라요? 다른 것을 바라죠. 그런 삶을 살기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 내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삶이 있어요? 이 삶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36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37절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받더라도요, 고난 받고 살더라도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하리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그렇게 본받는 자가 결국은 어떤 자라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 제자들도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이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르치세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삶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뭐가 없다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고난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문맥적으로 한번 보시게요. 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웁니까? 뭐 가지고 싸웁니까? 죄입니다. 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지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지.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렇죠?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들 가운데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쵸? 구원 받으셨습니까? 뭘 들여다봐야 됩니까? 내가 내 죄와 싸우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남들이 하니까 괜찮아. 이런 것도 뭐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 옳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구약에서 죄가 이만큼이었다면 신약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더 많습니다. 왠지 아시죠? 사람이 그만큼 타락했거든요. 세상이 악해졌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구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더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고 교회, 직장생활, 학교생활 해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8복 기억하시죠? 8복에서 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8복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인데요. 5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누구다? 예,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예, 두 번째, 애통하는 자야.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자들이죠. 죄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해져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그래서 누구께 매달립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결국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겠다.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어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 7절부터 나와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다른 죄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 그 안에 뭐가 생겨나게 된 겁니까? 사랑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8절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거룩해지려고 계속 뭐합니까? 싸우게 되죠. 자, 9절 말씀. 화평하게 자는 자. 뭐하고 화평하게 됩니까? 이제 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삶이 있습니까? 10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한 가지 얘기를,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